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내 삶과 가정의 미래에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모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주님의 부활, 내 부활, 우리의 부활, 주님의 생명, 내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멸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부활의 생명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 주일 오전까지 사망 곳에 머무셨다가 깨트리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 살아나셨기에 나도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모든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 삶의 가정에 몸된 교회에 넘치도록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제목을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 부활이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 예.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할 때 11명은 한국을 대표하고 11명은 일본을 대표해서 시합을 합니다. 11명, 우리 한국이 1대0으로 일본을 이기면 11명이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겼다 그래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트리신 것은 예수님만 깨트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깨트린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또 나중에 오면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죽어도 저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은 성탄절. 제가 중동에 있어도 성탄절은 아랍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축제 분위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늘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랐던 것이 일본의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찬송가가 나와요. 일본이 기독교 국가인가 할 정도로 백화점에서도 찬송가가 나오고 성탄 찬송이. 그래, 모든 인류가 그냥 이유를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지금까지 신이 인간이 돼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완전한 거룩을, 완전한 공의를, 완전한 의로움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은 다 올라오라고 했는데 올라갈 수 없는 죄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내려오신 사건.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으로 오신. 그래, 이 성탄절은 사망 권세 깨트리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얼마나 기대되고 소망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구속을 이루셨는데 만약에 죽으셔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성경의 고린도전서에서도 만일 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미친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째가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 없이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평생에 앞으로도 또 우리 가족도 여러분도 구치소나 다른 데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구치소에서의 언젠가 제가 한번 구치소에 우리 성도 신방을 가본 적이 있어요. 옷을 전부 죄인 옷 입고 이름도 없어요. 번호예요. 번호.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미 죄인은 이름도 없는 거예요. 273번 그럼 뭐 이렇게.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전부 옆에서 다 적어요. 무슨 말 하나. 그래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에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통역을 세워서 다 대화 나눈 것까지 전부 몇 월 몇 시에 몇 번 오고 뭐 몇 번 오고 면회도 다 규제받고 대화도 규제받고. 저는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많이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자유를 억압당해 본 적이 저는 군대였던 것 같아요. 군대. 원치 않게 머리를 다 밀어야 되고 지금은 뭐 군인인지 아닌지 머리가 제가 갈 때는 머리를 다 밀어 빡빡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조교들이 입대하니까 뭐 빰빠레도 불어주고 아이 뭐 군대 별거 아닌가 보다.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서 뒤로 딱 돌자마자부터 시작된데 뒤로 지친 막 진흙밭인데 어디 누워요. 그러면 막 옷가발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누울 수가 없어. 아 이거 시작됐구나 이제. 그래 진흙에서 한참 뒹굴고 나니까 샤워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참 머리에 이렇게 좀 비누칠하니까 샤워 그만 동작 그만. 30초 내에 다 나오라. 어떻게 나가? 비눗물이 있는데. 그래 안 나가고 있으니까 또 막 와서 옷가발이 날아다니니까 비눗물 있는 채로 나가야 되고. 그래 시작된 게 1시고 2시고 보초 나가야 되면은 여러분 한겨울에 자다가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보초가. 영하 한 30도 떨어지다 보니까 옷을 입으면 못 일어날 정도로 입어야 돼요. 난 지금도 그 내복 군대에서 논아준 양발 파란 거 아주 지긋지긋하고 또 음식 먹을 때도 사회에서 안 먹는 재료는 군대로 다 왔어요. 그 당시는. 뭐 지금은 비싼 음식인데 정어리 하면은 정어리 안 먹는 시기가 되면은요. 뭐 정어리국에 정어리 무침에 정어리 파티예요. 또 양배추 무침, 양배추국 뭐 양배추 안 먹는 데는. 그래서 제가 언제 여기를 제대해 보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요즘은 한 18개월 막 이렇게 1년 반 정도 얼마나 좋아졌어요 군대가.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정도의 세월에 날짜를 제가 수첩에 이렇게 늘 하루하루 이렇게 지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나와 여러분을 노예로 잡고 끌고 갈 때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억압인 거예요. 억압.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기도를 해줘 봤는데 귀신이 막 부딪히라 그러면 벽에 가서 부딪혀요. 욕하라 그러면 싫은데도 욕하고 씻지 말라 그러면 자매가 누가 안 씻고 싶겠어요. 얼마나 몸에서 홈레스 같은 냄새가 나는지. 귀신이 씻지 못하게 모든 삶에 억압을 하니까 물질도 도적질해가고 관계도 다 깨트려버리고 잠도 안 재우고.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예요?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로부터.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모든 권세를 다 박탈당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고 더 무시무시한 것은 귀신이 마귀가 그때부터 죄인인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고행과 철학과 수많은 것들, 자기 수행이나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이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더라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안 오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은 원죄가 흐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전에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나침반이 마치 남북을 가르치듯이 우리는 죄를 향해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패턴은 죄를 향해 이렇게 끊임없이 그쪽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의 지배와 악한 영이 끄는 힘이 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끄는 대로 절망과 죄와 죽음에 우리 사로잡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죄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의 권세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죄인이 치르는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오직 의인이, 죄 없는 분이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딱이 맞으시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시고 침 뱉으심을 당하시고 처절하게,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잠깐 말씀 못 드렸지만 치유사역을 하는데 기도원에서 자매가 막 대굴대굴 굴르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중학교 때인가 아버지가 따귀한테 때린 게, 못된 년이라고 따귀한테 때린 게 평생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나중에 악한 영이 그 뿌리를 가지고 흔드니까 자기는 버림받고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고 거절감에 대굴 막 짐승 소리를 내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문당하시고 침 뱉으심, 얼굴에 침 뱉음 얼마나 무시해요. 딱이 맞으시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거절하시는 것, 버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라고 아버지가 외면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온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의 모든 결박이 다 끊어져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영향은 신분의 변화와 권리 회복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유가 박탈당하고, 죄값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람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죄책감, 세속, 질병, 저주, 죽음, 절망,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 참 희한해요.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을 처음에 기도해 주면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이 하는데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격해서 들어가면은요, 악한 영이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인격이 말하기 시작해요. 나 얘 죽여버리고 갈 거다. 나 여기 들어와 있는지 20년 됐는데 네가 누군데 처음 보자마자 나를 나가라 그러냐.
이제 막 악한 영이 막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은 마지막이 뭐냐 꼭 보면은 죽음으로 몰고 가요. 죽음으로. 왜? 자살이나 살인을 하게 되면은 지옥불로 던져져 버리니까. 여러분, 죄의 권세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박탈시켜 버려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죄를 다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것도 없고 이전의 것도 다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신분과 권리를 회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은 이 5가지의 신앙 신분 정체성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죄인이지만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존재지만 예수님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속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은 나예요. 강건함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늘 주장해야 됩니다. 병 많은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사람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소망을 뺏어가고 오랜 질병에 있으면은 치료받으려고 기도도 안 해요.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한, 너무너무 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나는 너와 상관없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림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은, 병마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법적으로 우리 거를 권리를 주장할 때 떠나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못됐다. 안 된다. 저주받은 자다. 거짓말이에요 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너 어제 또 이런 생각했잖아. 너 어제 이렇게 했잖아. 알아.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씻어줘. 날마다 주님은 나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대접해 주셔. 아멘. 여러분과 저는 세속과 상관없어요. 거룩과 성령 충만한 사람. 질병 상관없어요. 제가 일본에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손목에 막 힘이 얼마나 없고 아픈지 자판을 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원고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들 수도 없고 자판을 뭐 손가락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나중에는 이러다가 손목 못 쓰면 어떻게 되나 막 두려움이 와요. 그래, 손목을 붙들고 주님, 내일은 부활주일이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 손목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한참을, 왜 원고를 쳐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데 손목을 뭐 움직일 수가 없고 살짝만 해도 막 이게 신경이 막 찌릿찌릿해 못 견디는데요. 그럼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정말 주님이 거짓말같이, 그래 제가 일본에서도 그 다음날 부활주일날 여러분 나는 이 손목을 주님 부활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주장해야 돼요. 명령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주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나와 여러분의 신분을 다 바꿔주시고 권리를,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그 아름답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둘째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징표가 뭐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주님의 왕되심을, 주님의 높고 거룩하심을, 그 성호를 무엇으로? 찬양 가사 하나하나로 믿음을, 신앙을 담아서.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가난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 상관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두 아이 키우는데 두 아이가 신앙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그래서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아멘.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이러는데 영이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머리 될전정 꼬리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 있지 않고 꽂을전정 꾸지 않는 삶 아버지가 열망하세요.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장해야 돼요. 병마야 내 허리에서 나가라. 나는 이미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간곡한 사람이다. 가난의 저주야 우리 사업장에서 떠나가라. 우리 딸의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 손주의 삶에서 떠나가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돼요. 우리 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취업이 잘 됐습니다. 네, 참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그 아이나 저나 또 우리 아내나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참 청년 실업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얘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선교사 자녀로 고생했던 것 좀 애들이 언어도 안 된 나라 두 나라를 갔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거라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해주세요. 그래도 면접 보면 다 떨어져요. 왜 주님이 그래? 근데 이 아이가 그래요. 아빠, 엄마, 주님 이제 나는 못합니다. 다 내려놓으니까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교회 또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운영하는 그것도 이제 장애인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아주 얘가 원하고 꿈꾸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사회복지 바리스타 얘가 두 개를 다를 이제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딱 접목되는 그래 얘보다 경험도 많은 사람도 왔는데도 면접하시는 분이 니네 아빠 목사냐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하냐 어디서 목회하시냐 포항에서 몇 명이나 모이시냐 목사님들 다 관심 몇 명이냐 40명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불쌍하게 얘를 봐가지고 뭐 그냥 모든 면접이 막 얘를 붙여주기 위한 하고 얘가 경쟁자다 경쟁자들을 이기고 얘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아빠 꼭 붙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면접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잘 되기를 열망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장하고 마귀에게 또 빼앗겼던 첫째 아담이 빼앗겼던 거 예수님이 다 되찾아 주셨는데 권리를 다 되찾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멘. 얼마 전에도 거의 천재들만 다니는 고등학교에 전교 1등하는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그래서 자살해서 죽었는데 나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고등학교 아이가 인생이 얼마나 무겁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카톡에 남긴 글이 뇌가 내 심장을 다 갉아먹고 있어요. 참 얼마나 절망이 눌러버렸는지. 여러분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칠흑같이 누르는 절망도 다 멸해 주셨고 나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또 사랑과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 주신 모든 권세 능력 또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존재이고 그것을 주장하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미친 삶에 미친 영향은 죽음에 대한 제인식입니다. 제인식. 죽음은 뭐예요? 마귀가 끄는 제일 무서운 형벌입니다. 죄와 저주, 죽음, 이 세 가지가 마귀가 끄는 무기인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무기가 죽음.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뭐 폐에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 암? 잘못하면 죽어? 그러면 뭐 죽으면 천국이지 뭐. 아이고 감사하라. 빨리 천국 가게 암 있네. 이런 목사 저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또 저도 그렇고 아내랑 심각하게 또 두 아이의 미래까지 얘기해가면서 만약에 암이면 또 이영훈 담임 목사님께 빨리 연락을 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또 서울에 있는 병원에 빨리 예약을 넣고 막 이러면서 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아닌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재만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최자실 목사님 만날 것이고 기도원에 계셨던 옛날에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100세 가까이까지 설교하시고 안수하셨던 백발의 목사님이신데 애기 같으신 분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았는데 기도원에서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분 또 설교가 하나가 떴더라고요. 가면은 잘하고 왔구만 최 목사 이제 그러실 거예요. 다 만날 겁니다. 보고 싶은 분들 우리 어머니도 만날 것이고 우리 아버님도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사도신경 열심히 외우시다가 교회 한 3주 나가시다가 천국 가셨으니까 그래도 천국 가면 뵐 것이고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한 출발점인 거예요. 출발점. 몇 년 전에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때 11살의 한 어린아이가 예배 중보 어린아이를 위한 순서에 어린아이들을 대표로 기도했던 내용들인데 11살 아이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때 피부색이 달라서 친구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담담한 목소리로 엄마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뒤따라 아빠도 작년에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세 남매는 화도 내고 울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기도했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멋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사는 집도 만들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축하드려요. 우리도 부활하면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이제 울지 않을 거예요. 씩씩하게 열심히 생활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주인공은 이 가나 어머니와 한국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이 3남매 막내의 글인데요.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결혼한 지 10년 만에 병으로 죽고 그 다음 국적을 못 얻었어요. 이 아이들도.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새 아이들을 자기도 몸이 약하니까 입양해달라고 부탁하다가 아버지도 다 뜻을 못 이루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았던 한 목사님이 새 아이를 입양해서 한국 국적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첫째 그 큰딸이 폭식과 거식으로 많이 시달렸는데 나중에는 모델 지망생으로 열심히 살고 자녀들이 다 이 세 남매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진짜 건강하게 그것을 이렇게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어째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고 죽음은 저와 여러분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뺏어갔다면 이젠 어떤 것도 뺏어가지 못해요. 사망 권세 더 이상 나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트려 부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나와 여러분도 반드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은 이
장막터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장막터를 벗으려는 누구나 옵니다. 몸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비하는 장막터로 가게 돼 있는데 저는 100%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 부활해서 주님께 가는 것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는 어떠한 것도 내 영혼의 삶의 가정에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원하고 또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하나님을 이제 사랑의 아버지로,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무거웠던 예배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너와 상관없다.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라. 내 삶에서 끊어져 나가라. 자녀들의 삶에서 끊어져 나가라. 자녀 대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이 내세의 천국을 영생복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내세를 향한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소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